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12항목으로 고백되어진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하나 항목씩 고백하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사도들이 하나하나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할 충분한 그런 역사적인 확고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이 뭐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내가 나는 믿는다 라는 게 라틴어로 뭐냐면 크레도라는 거죠. 크레도, 나는 믿는다 라는 게 3번 나와요. 크레도 뭐뭐뭐, 크레도 뭐뭐. 근데 그 세 번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부터 나눌 내용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의외인 게 뭐냐면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항목이 12항목 중에 6항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양적으로 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절반씩 딱 나눠서 3, 40이 해서 4항목씩 이 각자 돌아가는 게 본질이 갖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다루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6항목으로 다뤄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신앙 고백, 우리 특별히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분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이단이 나타났어요. 이단들이 도저히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리우스라는 그 파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야. 최고의 창조물이고 탁월한 인간이었어.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줬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단이 나타났고요. 또 그 후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일 수 있지? 그 둘의 관계는 뭐지? 분열이 돼 있나? 한 인간 안에? 이렇게 때로는 둔갑하나?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왔다 갔다 하나?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이단이 끊임없이 발생했어요.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나눠지나? 아니면 도대체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뭔가? 어떻게 동등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 세 분이라고도 말하나? 이 관계에 대한 이단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단에 대한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부터 이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이 왔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기독교를 처음 대할 때 가장 걸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먼저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야? 라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배울 때 계속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정말 반응해온 역사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사도신경은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접근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내용으로 6항목을 다루고 있다는 걸 보내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많이 다루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생각과 심리적인 작용으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냈거나 또 인간이 어떤 고안해낸 창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신 분이셨다라는 이 명백한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6항목이 있잖아요. 이 6항목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리고 이제 재림, 뭐 이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2번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죠. 다 함께 2번째 줄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모든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 아니에요? 우리 에스더, 너 하나님의 딸이잖아. 우리 혁지씨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자녀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게 왜 특별하지?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나요? 혹시 많은 종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도 바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그 작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볼 때 이 부분이에요. 그분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유일하신 아들,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5장 5절로 우리 23절까지 말씀 쭉 봤잖아요. 네, 5장 5절로 18절까지 우선 먼저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장면을 발견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분노하는데 두 사람한테 분노해요. 누구죠? 그렇죠. 병자죠. 치유된 병자. 그리고 예수님이죠. 병자한테는 왜 분노하죠? 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죠. 근데 자리를 들고 갔다는 행위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라는 문제가 걸리게 된 거예요. 네, 알다시피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을 보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들이 신앙 부흥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죄 짓지 않고 섬길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있잖아요. 제6일은 제7일은 안식일이니 너희들 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일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규정으로 말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뭘 들면 되고 뭘 드는 건 일이고 뭘 드는 건 일이 아니야 라는 규정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한 개인에게는 얼마나 역사적인 날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앞에 두고 유대인들이 고작 하고 있는 그 생각과 어떤 태도가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태도가 매우 매몰찬 태도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분노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봤다시피 예수님께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분노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건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왜 분노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그건 일이다 라고 생각했죠. 또 한 가지,
뭔가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했던 부분, 그렇죠. 그 부분이 있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랑 동등하다고. 그치, 그 부분 아까 이제 말했던,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말했던 예스더 말에 포함된 이야기지, 그치? 그 의미를 해석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죠? 병 고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거. 뒤따르는 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들고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안식의 규정을 어긴 것, 생각해봐요. 병을 고친 것,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게 한 것. 이 모든 것, 모세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다 지켰을 것인데,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이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뭐죠? 저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귀신.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단이 들려서 그 힘으로 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비난까지도 들었던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한 아까 우리가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을 분노로 말미암아 부들부들 떨게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대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Children of God 이런 그 말이 단순히 지금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딸이라는 이 칭호를 처음에 받았던 게 아니라 처음에 근본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서도 Children of God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말했을 때 그때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틀이 있었어요. 가능한 틀인데 세 가지예요. 크게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들었잖아요. 그 부르실 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야, 내 첫째 아들, 장자야 라고 이렇게 칭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단순히 민족 그룹에만 나의 장자라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사용해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맺을 때 즉 계약을 하실 때 하나님 규정을 베풀 때 이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용법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왕으로 받아 인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건 사실 솔로몬을 지칭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으로 세우고 인직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 부분도 이해가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그 천상의 존재들에게 사용해요. 즉 영적인 존재들에게 사용하는데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즉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사탄이 있는데 이 천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해석을 명백하게 해보죠. 저가 지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바로 그냥 곧바로 그들을 쉽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당연하게 이게 신성모독의 발언이라는 걸 바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봐봐요. 1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그들이 해석하는 근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즉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뭐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결정적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나도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녀로서의 어떤 보시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안식일 규정 아래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을 뭐냐면 예수님은 그 규정을 넘어서신 분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서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제 행하여 나가시는 부분이 아주 주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려지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곧바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저가 지금 모세보다 큰 자야? 네가?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은 뭐냐면 네가 모세보다 커? 감히 지금 안식일날 사람 병자를 고치고 말이야. 이 정도는 지금 화가 난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저가 지금 하나님과 모세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곧바로 반감을 일으키고 지금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장면도 곧바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면은 곧바로 말해야 되는데요.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법을 사용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곧바로 치고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그 뒤로 19절 이하로 하시는 말씀을 봐봐요. 그 19절 이하로 나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성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원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분위기 좀 느그러뜨려야 될 타이밍에 불을 지르고 계시죠. 뭐냐면 다시 구원과 심판자이다.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구원을 행하시고 또 이제 뭐냐면 그분이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의 권리를 가지신 분으로 이제 자신을 내가 심판주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심판에서 동등함을 말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은 23절 이는 모든 사람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라.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라. 그래서 도저히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도저히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은 너무나 분노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명백하게 돌리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명예를 밟고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19절로 23절까지 쭉 보면서 아직 머릿속에 남는 게 뭐예요? 약간 좀 그래도요, 표현을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표현, 이런 건 즉 아버지보다 좀 더 열등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뭔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행하는 거고,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으로 느껴지는데요? 이거 남지 않으세요? 이런 표현에서. 근데 한 가지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걸 행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모든 표현에 대해서 항상 가져야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본질적인 순서의 차이나 그 위치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의 관계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즉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유비 관계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적 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측면.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하면 아버지가 나보다 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래잖아요. 아들이 어리잖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적 측면들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측면을 한 가지 가지고 생각을 염두에 두고요. 요한복음 10장 22절로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로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니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땅에서 거니시니 유대인이 에워싸고 이르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매우 명백하게 이 본문에서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또 한 가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무나 놀라운 상언이잖아. 네,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유대인들도 명백하게 이건 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다고.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 가장 강력한 제목으로 사용해요.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4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분위기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서 계속 예수님을 고발해요.
너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했지. 근데 여기는 예수님 계속 침묵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너는 누구냐?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뭐냐면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명백하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지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그 앞에 부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성 부분에서 앞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유일함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한 가지 유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유비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개가 자식을 하면 개가 동종이잖아요. 부모 개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는 면이 동등하잖아요. 그렇죠? 동등한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낳으셨다는 의미는 영원한 분에 대한 영원한 출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했더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어떤 타임라인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좀 낳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의 출생은 영원 전의 출생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출생이라고 말해요. 또 시간이 없는 어떤 영원 속에서 그분이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매우 독특한 표현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온 독특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유일하신 특별한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라 복생하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도 보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앙 고백에서 그 유일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 복생하신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피해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의식을 지닌 탁월한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 피해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윤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심지어 프로이트가 말하는 최고의 인간사가 뭔지 알아요? 프로이트 알죠? 프로이트가 말하는 최고의 인간사가 예수예요. 예수는 완전한 감정과 모든 걸 가진 존재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칭찬하고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해석밖에 가능하잖아요. C.S. 루이스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말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말도 안 되게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든지 두 번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장이다.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 그래서 역사 전체를 헝클어지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수십억 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죽게 만든 말도 안 되는 종교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두 번째 해석에 대한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그러나 마지막 해석을 말하는 거냐면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 땅에서의 사역과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그가 감동을 주면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봤을 때 그는 참으로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신앙 고백 매번 하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뭘 나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심은 모든 신앙 고백의 어떤 그 기초이고 그리고 재료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는 연결해서 이걸 봐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한 모든 재료예요. 그리고 원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초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건. 무한한 자가 유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제한이 없으신 분께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갇히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 전능자가 무력한 아기로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것은 핵심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 많이 하랬는데요. 우리 뒷부분을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쭉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 있잖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죠?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는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1세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식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냥 알려진. 제가 중국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이제 선교를 했잖아요. 그때 놀란 게 뭐냐면 걔네들 이름 중에 에이사잔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걔네들 붙여요. 지금도. 걔네들 이름 붙인 중에 뭐냐면 모하메트도 있거든요. 메메트. 막 이런 이름 붙여주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는 놀라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 이름을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세계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붙여주는 일이 희박해져요. 그러니까 많이 희귀한 일이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욕스러운 자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자로 이제 이름이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유하고 예배하는 자 안에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내 자식에게 붙여주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자식에게 이름 붙여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무튼 희박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근본적으로 그냥 그 요셉이 자기의 마음이 좋아서 어떤 그냥 붙이고 싶어서 붙였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명백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단순히 그 영적인 의미, 죄라는 의미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명백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생각할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다른 종교를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끊임없이 이 질문 받아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필요한 게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근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데요. 다른 길도 있을 거예요. 타 종교에도 분명히 그들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다 무시하고 인간의 길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요? 성경은 도저히 그 길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교만함이거든요. 도저히 이 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모독하는 고백이거든요. 다른 길로 가능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이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걸 예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살펴보고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이 그리스도는 누군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배웠죠? 우리 에스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지? 네, 그 anointed one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 기름 부음이 있었죠. 그 세 가지 직분은 뭔가요? 제사장,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죠. 그렇죠.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직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겸하지 않아요. 모두 분리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나눠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31문답이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다 함께 답합니다. 그는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우리 구속에 관한 비밀스러운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주된 선지자요 교사로, 그리고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께 간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또한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속 안에 우리를 견인시키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나타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선지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완전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만이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시죠. 또한 그분은 여전히 왕으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견인의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여러분 이걸 행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첫 번째 선지자를 생각할 때 항상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그 칭의와 그 성화에만 있어서 오직 그분의 사역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로워졌어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의존이 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된 그 뜻만이 교회와 신자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솟아올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Lord,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주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도 되게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황제에게도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집 주인에게도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 지금 드려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이 주라는 표현을, 특별히 우리가 매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할 때 첫 번째는 이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종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샀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일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가리키는 손에 따라서, 손끝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할 때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기를 결정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신자들 안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라고 말할 때 이것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은 나의 소유주이시다, 나는 모든 권리는 그분께 있다라고 진짜 믿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것을 정말 삶 가운데 이루는 자들과, 완전히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나 실제 생활에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삶에서
정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삶의 나를 가지신 소유주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 여러분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자 반성하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내가 이루고자 갈망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 포기하면 된다는 시대예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 하는 거 다 박수 쳐줘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다 박수 쳐요. 근데요, 딱 한 가지를 싫어해요. 우리가 교회가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여러분 전합니다 라는 말은 싫어해요. 그런 예수란 이름 다 빼고 교회에 좋은 일 해줘 라고 말하지, 예수라는 이름만 빼면 교회에 대해서 인정해줘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싫어해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놓인 협박이자 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체화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구세주요, 주님이시요, 또한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확신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세상이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안에서 나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거 세상이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야, 난 그걸 확신해 라고 말하는 걸 세상은 싫어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해왔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에게도 도전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협박하다가 결국에는 죽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에게도 이 유혹은 계속됐어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 로마의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유일한 구원을 제시하는 그 종교다원적 상황에서 유일한 구원을 말하는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한 일화가 있어요. AD 69년에서 155년까지 살았던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 사람 마지막에 그 사람이 잡혀서 이제 그 나이가 뭐냐면 86살이 된 거예요. 그 노인,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제 늙을 대로 늙은 자가 붙잡혀서 이 사람을 배교시키면 기독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호민관이 그를 유혹해요. 이제 마지막에 불타오르는 장작더미를 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마지막 제안을 해요.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를 여기서 풀어주겠다. 그러자 이 86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왔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선교하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오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그는 화형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쳐요. 그대들은 1시간가량만 지나가면 사그라들 이 불로 나를 협박하고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느냐. 하지만 이제 당신들에겐 장차 올 심판의 불을 왜 모르는 것이냐 라고 말하고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외치죠.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지금 당장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그리고 그는 그 위에서 사라졌어요. 그의 몸은 타서 없어졌고 그 뼈는 불 가운데 사그라들었지만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지금도 이 고백 가운데 거할 거예요. 우리에게도 모두 그래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 견해야. 너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그죠? 예수는 그냥 너의 심리적으로 너의 어떤 가치이지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시대. 그러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타협해 버렸냐면, 그래 나에게는 주님이야, 그냥 너는 너대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의 개인적인 호신용 신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유익을 주고, 내가 어떻게 막 힘이 필요할 때 슈퍼맨 나와줘, 도와줘, 이렇게 외치는 어떤 알라딘의 램프 지니처럼 그냥 부르는 존재로 축소화됐어. 심리적으로 그냥 위안을 주는 존재, 기복적인 것을 기복을 부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도움을 주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축소화됐어요. 이게 이렇게 축소화되고 우리 신앙마저 이렇게 축소화된 게 복음 정도를 망쳤고 교회를 망쳤고 예배를 망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온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걸 통일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혁진 씨와 에레미, 시온이, 에스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구원자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이분이 참 왕이심을 기억하며 이 고백을 붙드시고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